할렐루야. 예, 오늘 참 좋은 날입니다. 이 5월의 이 첫 주일, 이 계절의 여왕에 모든 만물들이 소생하고 꽃을 활짝 피우고 모든 실록이 우거지는 이 계절에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깃들어서 우리의 마음속에 믿음의 새순이 다시 돋아나고 또 더없이 하나님을 영광 돌리는 꽃을 피우고 더없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풍성한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이 5월의 한 달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셨습니다. 이는 복음 중에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통하여 우리는 이미 죄사함의 은총을 입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은 이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새로운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주 안에서 거듭난 삶은 결국 우리의 삶의 모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인데, 지난 주일은 특별히 예수님은 선한 목자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선한 목자와 같이 우리는 양들을 위하여 희생하고 양들을 위하여 진정 사랑하고 또 양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헤아렸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델로서 선한 목자일 뿐만 아니라 오늘의 성경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포도나무 되신 예수님은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가 헤아리고 우리의 삶 또한 거듭난 삶으로서 참 포도나무를 닮은 삶으로 나아가는 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참 포도나무 되신 예수님은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먼저 예수님처럼 우리 모두가 오늘 본문 2절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읽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무릇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자, 오늘 본문 1절에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나는 참 포도나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는 농부라. 그러니까 이 가수원에 포도나무가 심겨지는 이 가수원의 농부가 하나님이시고 그 나무 된 그 포도나무가 바로 예수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무릇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 이 포도나무는 다른 나무와 비교해 볼 때에 이 포도나무의 이 나무는 목재로 쓰기 위해서 땔감으로 쓰기에는 너무나도 좀 비생산적입니다. 제목으로 쓸만한 나무가 아닌 거죠. 포도나무는 말 그대로 포도의 열매를 많이 맺게 하기 위해서 농부가 포도나무를 심는 것입니다. 목재용으로 하기 위해서 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 포도나무에 포도를 열매를 많이 맺게 하기 위해서 농부는 이 포도나무에 가지치기를 합니다. 한마디로 전지 작업을 한다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보통 나무는 그냥 그대로 자연적으로 놔도 나름대로 그런 모양새를 갖추는데 이 포도나무는 그냥 자연적으로 가만 놔두면 그저 자라나기는 하지만 이 탐스러운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농부는 해마다 그냥 줄기만 남을 정도로 가지치기를 완전히 다 해버립니다. 어떻게 저리까지 자를 수 있느냐 할 정도로 나름도 과감하게 자릅니다. 근데 이제 새봄이 되면 다시 새순이 나와서 이 줄기가 쫙 이렇게 뻗어가는 것을 저는 우리 교회 포도나무를 보면서 그것을 충분히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농부는 이 포도나무의 열매를 많이 맺게 하기 위해서 필요 없는 가지를 다 잘라 나간다는 것입니다. 또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가지는 자르는 것이 당연하다는 거죠. 자, 예수님의 입장에서 봤을 때, 참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의 입장에서 봤을 때에 그 가지에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을 잘라 나가는 것이 농부의 마음인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도 열매를 맺을 수 없다면 그것은 잘라가야 된다는 겁니다. 성경을 통하여 우리 인생에 참된 열매를 맺는데 방해가 되는 요소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성경은 죄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죄를 품고는 더 이상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죄를 품고도 열매를 맺을 수도 있겠지만 그 열매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열매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싫어하는, 하나님이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장애가 되는 그 가지들을 다 잘라나가는 것처럼 우리들의 그 죄를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 죄를 품고는 진정한 열매, 진정한 행복의 삶으로 나아갈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읽고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을 통하여 스스로 가지치기를 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바라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 전에 예수님께서 주여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또한 우리처럼 인간이기 때문에 그 가지를 잘라나가는 것을 힘들어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기도는 여기에 머물지 않잖아요.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는 무엇입니까? 결국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읽은 것입니다. 인간적으로는 예수님도 제자들과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이 땅에서 한 날 더 많이 누리며 살고 싶은 마음도 있었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결국 이 땅의 모든 인생들을 죄로부터 구속하고 구원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생의 열매를 맺고 하나님의 나라의 복을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는 인간의 죄 문제가 해결되어져야 되는데 이를 위해서 예수님이 하나님 그 아버지의 마음을 그대로 읽고 헤아리고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의 길로 걸어가셨던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에 죄사함의 은총을 입고 우리는 깨끗하게 되어서 많은 열매 맺는 신명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2절에 무릇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우리는 이미 깨끗하게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을 통하여 열매 맺는 장애물을 다 제거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참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을 닮아서 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읽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할 때에 우리는 진정 참 포도나무의 가지로서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어 두 번째로 참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께서 오늘 보면 5절을 통하여 거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 같이 했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멘. 자, 이어지는 본문 3절에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 졌으니, 우리는 주 안에서 깨끗함을 입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 내 안에 거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한마디로 주님 안에 거하라는 겁니다. 주님 안에 거하라. 그러면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주님을 떠나고서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거죠.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는 결국 잘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6절에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살아나니라. 불에 던질 수밖에 없는 것은 이 포도나무 가지는요, 목재로 쓸 수가 없습니다. 불 소시계로 쓰기에는 안성맞춤이죠. 그 불에 던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어떻게 할 때?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결국 불에 던져줄 수밖에 없다. 주님 안에 거한다는 게 뭐냐? 예수님이 내 안에 자꾸 거하라고 말씀하는데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마치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것과 똑같다는 겁니다. 이것은 마치 참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께서 농부에게 모든 것을 맡기는 것처럼 농부의 뜻을 헤아리고 그 농부의 뜻에 모든 것을 맡기는 것처럼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헤아렸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을 사셨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방법 또한 똑같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늘 묵상하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인생, 그 인생에 우리는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 늘 주의 말씀에 묵상하고 그 말씀에 이끌림 받는 삶, 이것이 마치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서 포도나무로부터 공급되어지는 그 영양소를 공급받아서 열매를 맺는 것처럼 늘 주의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에 이끌림 받는 삶은 반드시 주 안에서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떠나지 말고 자꾸 거하라고 말씀합니다. 왜 주님이 이런 말씀을 자꾸 강조하고 계시는고 생각해 볼 때에 여러분, 포도는 1년 12달 계속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열매를 맺을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이 가을이 지나고 겨울 동안에, 기나긴 겨울 동안에 여러분 포도나무를 한번 보세요. 너무나도 앙상하고 볼품이 없어요. 그런데 그 포도나무에 붙어 있었던 그 가지에는 때가 되면, 즉 봄이 오면 새순을 피우고 잎사귀가 나고 꽃을 피우고 또 거기에 풍성한 열매 맺는 모습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년 12달 열매 맺는 건 아니지만 때가 되면 열매가 맺는다는 거예요. 그 때를 기다려야 된다는 겁니다. 주 안에서 그 때를 기다리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 안에서 거하는 삶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바로바로 열매 맺는 게 아닙니다. 때가 되면
잎사귀가 나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기 때문에 그 때를 우리는 기다리는 삶, 이것이 바로 주님 안에서 거하는 삶의 모습이라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믿음의 선배 요셉을 바라보면 요셉이 주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엄청난 위대한 비전을 꿈을 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요셉이 그 엄청난 꿈을 통한 하나님의 비전을 품는 그 순간에 그 비전, 그 꿈이 그대로 현실 속에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그가 17살에 노예로 팔려가고 난 뒤에 거의 40에 이르기까지 약 13년간에 걸친 오랜 기간 동안에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요셉은 그 기다림 속에서 한순간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끝까지 때를 기다렸습니다. 그 때를 기다렸을 때에 결국 요셉은 모든 사람들이 흠모하는 애굽의 총리 대신으로 세움받은 것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요셉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선배들, 믿음의 여정에는 거기는 끊임없는 기다림의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도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바로 부활한 게 아니에요. 3일 만에 부활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 3일이라는 것은 3일만 지나면 부활한다는 생각 이전에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때가 3일일 수가 있고 3년일 수도 있고 30년이 될 수도 있고 때로는 300년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주 안에 있는 사람은 부활의 생명으로 살아난다 라고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확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자마자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때가 필요했습니다. 성경은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 땅에 도달하는 그 기간을 10하루길 만에 갈 수 있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한 넉넉 잡고 2주면 충분히 갈 수 있는 길을 왜 40년이라는 세월을 기다려야 하면서입니까? 그 과정 속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매 맺을 수 없는 출애굽 1세대 중에 걸러야 할 것을 다 걸러내시고 진정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열매 맺을 수 있는 사람으로 세움받는 그 과정 속에 40년이란 연단의 세월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그 사람을 통해서 가나안의 복을 얻게 하는 것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코로나 전국 속에서 모든 것이 다 정체되어 있는 듯한, 모든 것이 멈춰져 있는 듯한 시간을, 세월을, 인생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바라보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 반드시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 교회를 세워주시고 우리 가정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 인생에 다시 꽃피우는 봄날이 올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으로 끝까지 주님 안에서 거한 자만이 그 복을 누릴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참 포도나무 되신 예수님처럼 많은 열매를 맺기를 원합니다. 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이어지는 7절을 보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여서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인생은 반드시 원하는 대로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면 그대로 이루어진다고 주님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이끌림 받는 사람은 내 욕심을 따라 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그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기도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주시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 하나님의 마음을 읽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열매를 맺기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가는 그 인생을 하나님께서 열매 맺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열매를 많이 맺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부활을 통하여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됨으로 인하여서 우리 모두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부활의 생명에 참여하게 됐고 잃어버린 영생을 되찾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다 예수님의 열매라는 거예요. 그럼 진정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는 뭘까? 우리의 삶 속에 어떤 열매를 맺어야 할 것인가? 예수님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고 그로 인하여 우리 모두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기뻐하는 열매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무슨 어떤 국회의원이 된다든지 뭐 대통령이 된다든지 세상 모든 사람들 뭐 어떤 바라보는 부러워하는 어떤 그런 무슨 자리에 오른다든지 이런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심을 통하여 우리에게 안겨준 진정한 열매가 있다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열매가 있다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멸망의 길로 가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영원한 생명에 잇대어 매일매일 하나님의 나라로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부활의 첫 열매로 시작되어진 우리들이 살아야 할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야 된다는 거죠. 영생에 잇대어 매일매일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이는 일찍이 아브라함이 누렸던 복이요 다윗이 누렸던 복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했던 것처럼 아브라함처럼 우리도 복을 받아서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치고, 다윗처럼 어떠한 골리앗과의 대적과의 싸움에도 승리했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의 주님을 믿는 자들은 축복의 통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나를 통해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인생길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골리앗처럼 우리 인생에 골리앗보다 더 센 코로나가 우리 인생을 가로막는다 할지라도, 코로나 전국이 코로나 시대 속에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다 옥죄는 것 같지만 다윗처럼 골리앗을 싸움에서 승리하는 것처럼 우리도 그 싸움의 승리자로 나아갈 줄로 믿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믿는 자는 그 복을 누립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는 겁니다. 사랑과 희락과 평과 오래 참과 자비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 이 열매를 맺는 인생은 진정 행복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나라를 매일매일 감격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런 인생을 사는 사람은, 예수 안에서 이 복을 누린 사람은 이 복을 누리지 못하는 자들에게 전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주식을 통해서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은 만나는 사람마다 주식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내가 예수를 통해서 참된 행복을 맛본 자만이 진정한
예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에는 아직도 죽어가는 생명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열매, 아직도 예수를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한 채 죽어가는 그 생명을 주께로 인도하는 삶,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열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열매를 우리가 많이 맺을 때에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고 너희는 내 제자가 되라. 예수님은 이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열매의 첫 열매로서, 부활의 첫 열매로서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 모두가 이 부활절 5번째 주일을 통하여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새로운 인생, 거듭난 인생으로 나아가기 위하여 참 포도나무 되신 예수님을 닮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처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읽을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처럼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벗어나지 않도록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것처럼 우리도 주님 안에 거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모두를 진정한 하나님이 기뻐하는 열매를 맺게 한 것처럼 우리도 그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주님과 같은 말, 주님과 같은 마음, 주님과 같은 뜻, 주님과 같은 열매를 많이 맺는 삶을 살기를 주님은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에 온전히 응답할 수 있는 길은 성령의 도움이 없이는 우리는 그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입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친히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지금도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을 통하여 교회를 이루게 하시고 교회를 중심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들을 이 땅에서 천국을 맛보게 할 뿐만 아니라 죽어서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게 하여 장차 재림하여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영 보혜사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참포도나무 대신 예수님처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읽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하여 예수님처럼 많은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 시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참포도나무 되신 예수님처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읽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벗어나지 않고 말씀대로 살아서 주님이 기뻐하는 풍성한 열매를 많이 맺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